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킬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족당해요. 입에서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도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런데 막상 내가 먹어봤더니 내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실족당하는 유형의 대표적인 케이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 주고 계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 그걸 소화를 못 시켜요. 수많은 기회들을 눈으로 보게 하시는데도, 그리고 내가 심지어는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맛있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맛있게 먹어서 배부르게 먹고, 그죠? 포만감을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부터는 감당이 안 돼요. 그 이후부터. 이게 마지막 때 수많은 주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떤 테스트일 겁니다. 내가 그 음식을 소화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하나님도 도와줄 수 없잖아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 음식은 내가 소화해야 되거든요. 내가 소화해서 그것을 영양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멘?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음식 맛있네 머리로 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는 머리의 신앙이 아닌 이 머리의 신앙인 사람들은 벌써 다 쓰러졌습니다. 이제 머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현장에 참여하게 합니다. 열처녀는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였어요? 소화를 못 시켰어요. 소위 얘기하는 그 기름이 안에서 소화가 안 된 겁니다. 소화 효소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게 싫은 게 아닌데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또 소화 효소가 우리 안에 위든 대장이든 소화 능력이 작으면 뭐 하는 거죠? 그냥 먹고 설사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설사하거든요.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지막 때 그럴 거예요. 메시지를 못 받아들여요. 들으면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렇죠? 맛있는 회를 먹었는데 두 사람만 노로바이러스 걸렸어. 신기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초밥을. 근데 어느 특정한 사람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전체가 다 안 좋다면 괜찮아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가 아닌 내 개인의 문제라면 음식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끌어가는 그 방향, 그 환경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문제? 내 안의 문제거든요. 그 내 안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요, 소화제 먹고 견디면 돼요. 지사제 먹고 견디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현장에 있을 때에는 안 된다는 거죠. 실족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실족당할 환경 때문에 실족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환경 때문에 실족당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그런 사람들은 더 신앙인이 아니고요. 더 주님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뭐라고요? 젖을 먹는 사람들은 다 실족당하는 시대에 맞이했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것은 정치적인 거든 종교적인 거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걸릴지 몰라요. 좀 낚시하다 보면은요. 낚시하다 보면 정성스럽게 미끼를 물어서 나오는 고기도 있는데 그죠? 그냥 지나다니다가 지 몸에 걸려갖고 나오는 고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등에 걸리기도 하고 꼬리에 걸리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요? 누가 맛있게 먹는 거 보다가 왜 보통 낚시질 우리 우럭 낚시하면 낚시가 3개 들어가거든요. 어느 애는 맛있게 먹다가 걸렸고 그렇죠? 소화 못 시키죠. 낚시바늘 어떻게 소화시켜요? 입에서 걸렸고 어느 애는 그 구경하다가 지나다니다가 걸리는 거고 지나다니다 구경하다 걸린 사람들은요 그 코로나 문제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 환경 때문에 다 쓰러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맛있게 먹다가 쓰러집니다.
진짜인 줄 알고 먹다가 소화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한 번 쓰러지면 일어나기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을 정말 주님을 향해서 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쓰러지면 너무 어려울 겁니다. 쓰러지면. 그래서 더더욱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표현할 때요. 그 부정한 걸 정말 우리가 잘못한 행동을 해서 부정하기도 하지만 더러운 걸 만들어서 부정하기도 하지만 혼을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혼을.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우리 혼은요. 원래부터 부정해요. 가치 중립이 아니에요. 원래는. 영 아니면 우리 혼과 육신은 원래부터 뭐라고요? 부정하다고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혼이 변화돼야만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혼이. 우리 혼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먹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소화시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뱀이 삼켜요. 근데 뱀은요 자기보다 서너 배 큰 것도 그죠? 그 턱을 분리해 갖고 삼키잖아요. 근데 속에서 막 난리치면은요 속에서 부대끼면 어떤지 아세요? 그리고 또 자기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은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냥 뱉어버려요. 사실 우리는 그래야 되는데 밀어내기 우리는 그냥 꾸역꾸역 다 먹어버린다. 밀어내서. 왜요? 소화시킬 줄 알고. 그 감각들을 잃어버려요.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어야 먹다가 중단하거든요. 말하다가 중단하거든요. 행동하다가 중단하거든요. 아멘? 근데 혼이 살아있으면요 끝까지 해버립니다. 주님이 메시지를 줬는데도 끝까지 가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서고 싶어도 서기가 어려워요. 참 캄보디아 같은 나라 이렇게 보면은 학교에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어느 한국인이 뭐 해주냐면 자전거 뭐 한 50불 60불은 사는데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럼 브레이크 1불이면 갈아요. 1불. 브레이크 그 선 라인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이 큰 자전거 타면서 달리다가 브레이크 없으니까 자기 몸으로 발로 찍 쓰면서 찍 끈단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워서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1불 브레이크 하나. 그다음에 여러분 하여간 그 잡동사니 같은 고장 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해봐야 몇 불 안 되거든요. 그걸 고쳐주는 한인들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1불 가지고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브레이크를 해주지 않으면 그냥 가다가 사고 나면 그냥 가다가 골절 당할 수도 있고 그냥 가다가 그쵸 앞에 꼬라박을 수도 있고 그래요. 왜요? 못 쓰니까. 우리 혼이 그래요. 우리 혼은요 움직이지 않던가 게을러서 그렇죠. 열정이 특심이 열심히 특심이어서 그냥 달려가던가. 우리 원래 혼은 그렇거든요. 그건 똑같아요. 집에서 게으르든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불도처럼 물고 그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든지 그건 똑같거든요. 누가 말려줘야 돼요. 그게 우리 혼이란 말이에요. 그 혼이 생명이 들어가야만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혼에 생명이 있어야만 소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이기도 해요. 소화 능력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 매운 걸 먹기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에서 매운 거를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이 안 통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그럼 정말 제가 뭘 얘기하냐면 먹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려고 뒷감당 내가 감당 안 되니까 그렇게 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정신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따르지 못하면.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이 정말 다 소화시킬 것 같은데 우리 혼이 그를 따라주지 못하면 그것도 뭐예요? 문제가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육신과 혼은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분리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같이 중립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체가 죽으면 내 혼은 내 육체에서 살아남습니까?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당할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어떻게든지 실족당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럼 누구도 일으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부분들이 말이 회복이지 회복이 쉽게 되는 거 맞습니까? 어느 회사가요, 정말 좋은 회사에다가 한번 그죠?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신제품 만들지 않기 시작하면 뭐 하죠? 회사가 정말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할 거 마이너스 수익을 내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왜 그럴까요? 그냥 경쟁 회사가 있어서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한번 일어서기가. IMF 때 일어서는 기업들이 얼마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재계 순위가 다 바뀌었다고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한번 쓰러지면요, 정말 어려워요. 회사나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뭐 하면 나이 먹고서 한번 회사에서 그죠? 한번 권고사직 당해보십시오. 시약 그래봤고 그 이후에 뭐 할까요? 다른 회사 써주나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이 먹어서 왜 힘드냐면요. 정말 우리 혼이 많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나마 나이 먹어서 굳어지지 않는 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실족당하냐면 그 나이 먹도록 혼은요, 계속 굳어져 있기 때문에 실족당하는 거예요. 우리 나이 먹을수록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욱더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분의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유연해야 돼요. 부러지면 안 되거든요. 아멘? 그분과 더욱더 가까울 날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부러지더라라는 거예요. 부러지더라. 나이 먹어서 뼈가 부러지면 더욱더 붙기 어렵다 그러죠. 똑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안 돼요. 왜요? 그게 어려워요. 한 번 스타일이 굳어지면. 쉽지가 않아요, 정말. 지금 이 시대 개인의 회복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혼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우리 육신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제는 무너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서 말씀에 실족당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정말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성도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엄밀히 따지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최대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만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실족당하는 걸 방지하고 싶어서 그 얘기는 거예요.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꾸준하게 지금부터라도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아멘? 이제는 뭐가 되냐면 나는 필드에 쓸 수 없는 나이야.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필드에 쓰겠어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는 국가대표 선수는 아니야, 이제는. 왜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지 국가대표 선수를 도와주는 감독도 되게 어렵지. 이 나라에 어떻게 감독이 되겠어? 그 국가대표 선수를 직감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가대표 팀 안에 나는 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왕궁의 천년을 산들 뭐 하겠어요? 주의 성전에 하루가 더 100번 난 거라. 그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비록 내가 나이 먹어서 돈도 못 벌고 건강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 일원해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기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를 찾는 거죠.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어떻게든 나는 이 지체로 남고 싶다고. 아멘? 국가대표 선수는 될 수 없지만 그들을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세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빨래라도 해줄 수 있는 옷이라도 수거할 수 있는 낙하룸이라도 청소할 수 있는 뭔지 알겠습니까? 운동장 연습하는 운동장 그렇죠? 예. 잔디라도 깎아주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 땅에 이제 못 살아남습니다. 젊다라고요? 이 시대는요, 이제 젊다고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보다, 그죠? 이제 주의 심판하실 날 더욱더 가깝기 때문에. 아멘? 이제는 젊고 연세되셨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자세로 다 정말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족당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 말씀에 내가 소화가 되고. 이해하셨죠? 어떻게든지. 지체는요, 아름다운 지체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죠?
아름답지 않은, 예쁘지 않은 지체들도 있잖아요. 다 지체입니다. 다 지체. 주님의 몸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 실족당하지 마시고 권면에 실족당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누구의 말에 상처받았어요? 예, 상처받을 수 있지만 그게 매번 상처받으면 이제 안 돼요.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 닥치면 후회해요. 이 땅에 가장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두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분명히 말씀드려요.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하셔야 돼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살겠다. 지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돈 벌 수 있는 가정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게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 말씀드려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이제 그게 의미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 정말 아십시오. 그냥 하루하루를 품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감사하게 사시라고.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허락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이해되시죠? 아내를 주신 것 감사하고, 남편을 주신 것 감사하고. 아멘. 정말 그 남편을 주신 거 감사하고, 아내 주신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 딸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많이 벌진 못해도 주를 위해서, 그렇죠?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해하세요? 10처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신분이 회복이 안 돼요.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부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죠? 신부로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잔치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있잖아요. 왜요? 정말 신랑이다라고 얘기할 때 기름이 떨어진 줄 알고요. 사러 갔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 마음. 여전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사러 갔죠. 근데 뭐예요? 주님은 너희 신부는 신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신랑을 기다리고 가는 그 마음은 동일한데, 그 혼의 마음은 동일한데, 근데 그 신부로서의 인정은 주님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는데. 알겠죠? 그 과거에 우리가 그 살았던 삶에 대한 후회.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갖고 있지만, 글쎄 뭐는 회복이 안 돼요? 신부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그 후는 지옥에 가도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 후는 뭐만? 혼인 잔치만 생각하고 있는데 혼인 잔치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영화, 이 화려한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거 얼마나 감사했냐고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는 항상 어딜 생각해요? 시온다. 그 시온에 있는 성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추억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동일한 성전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룹바벨이라는 성전을 통하여 확실하게 기회를 주셨어요. 스룹바벨 성전은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학기뿐만 아니라 스가랴서에 보면 천년 왕국까지 그것이 이어질까? 인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솔로몬 성전으로는 유대인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돼. 그렇죠? 이제는 모든 인생들에게 스룹바벨이라는 그 성전의 상징으로 말미암아 누가 오시길 나는 걸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알겠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이제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해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쓰러지지 말아라. 정말 어떻게든 주님만 붙잡자. 그래 이겨낼 수 있지. 어떻게 저든 여러분이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냐고요. 돈은 많아도 후회합니다. 건강해도 후회해요. 그때는 아프다고 연약하다고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알겠습니까? 거짓 알아보세요. 육신으로 사는다고 불쌍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다고요.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사치하고 흥청망청 쓰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면 되고,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복들을 누리시면 되는 거고. 근데 사실 그 분복을 누릴 때 여러분 혼의 기준으로 누리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방을 좋아하는데 찬송가를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가요를 좋아하는데 에? 교회 와서 예배에 찬양을 좋아하겠냐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게 행복이야. 근데 우리는 여기 와서 노래방보다 찬양을 주님 앞에 올리는 게 행복이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내가 좋아하는 기준을 자꾸 바꿔줘 가야 돼요. 그 기준을 자꾸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서 행복한 법을 자꾸 배워가야 돼요. 아멘? 이거 정말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면요, 세상 친구가 없어져요. 나이하고 상관없어. 다른 거 아니에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세상 이게 기준이 아니죠. 근데 이걸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지겹도록 싫습니까? 아니에요. 자꾸 친구처럼, 그렇죠? 남편하고 같이 있고 아내하고 같이 있을 때 뭐라고요? 자꾸 행복하다는 것을 배워가야 돼요. 자녀들하고 있을 때에도. 아멘?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서로 친구가 돼야 돼요. 기준을 자꾸 바꿔야 돼요. 세상 기준하고 다르게. 세상은 꼰대라고 하잖아요. 꼰대라고 몰라. 세상은.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 편안하게. 뭔지 알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좋은 사이는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어를 얘기할 때, 바른 얘기를 할 때 듣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이가 좋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사이가 좋기 때문에. 관계가 화목하기 때문에 조언을 듣는 거라고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면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나랑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권면할 때 이러는 거라고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해하십니까? 건강하니까요. 서로 싫은 얘기를 할 때 그래 미안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싫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돌아섭니다. 남한과 북한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처럼. 알겠죠? 근데 건강해 보십시오. 왕래가 대해 보세요. 서로. 네,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사단하고 친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걔랑 친하니까. 알겠습니까? 세상과 친하니까, 사단하고 친하니까 정말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주님과 친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세상을.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직분, 나이, 그죠? 그 모든 것을 망라해서 서로 친구가 돼야 돼요.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은 영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요? 여러분, 영원토록 같이 살 건데 10년, 20년 차이가 뭘 문제가 돼요? 1020살이나 1050살이나 만 50살이나 만 20살이나 거기서 서열을 나눌 거예요? 영원토록 살 건데. 아멘? 그래서 오늘 야자 타임 하면 딱 좋아요. 이 분위기가. 이 분위기가 야자 타임 하면 딱 좋아. 왜요? 똑같잖아. 영겁을 살 건데. 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한 덩어리가 되었고요. 그래야 서로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실족당한 걸 막아줘야 되고, 실족하는 사람들을 그치어 떨어질 때 잡아줘야 되고, 같이 떨어지지 마시고, 마지막 때 말씀 때문에 실족당할 때 서로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만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니라, 알겠죠? 신앙인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실족당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실족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실족당하는 걸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해요. 근데 우리가 주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 때문에 실족당하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요, 실족당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말씀을 몰라서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이 좁아서 미혹당해요. 폭이 좁아서. 말씀에. 그래서 이 관을 넓혀야 되잖아요.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세상을, 그죠? 봐야 뭐 이런 사람도 있네, 저런 사람도 있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세상은 다 열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폭이 좁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기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너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을 정말 최대한 열어놔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내가 정말 올바른 자세.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정말 마음껏 부어주고 세상의 지식이 그 지식으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니까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정말 실족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을까? 이건 자꾸 묵상하세요. 자꾸 묵상하시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줘요. 그 기회들을. 그러요, 좋은 기회도 있어요. 좋은 기회란 얘기는 사실 다 좋은 기회인데 좋은 일로 기회를 주실 때도 있고요. 내가 괴로운 일로 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괴로운 일을 당하고 나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속을 새김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요. 내가 당하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사람에게 당하는 것도 당하는 건데요. 사람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당한다는 얘기는 사단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요. 진짜 방해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깨달아라. 그걸. 아멘? 이해되시죠? 내가 주님을 신앙생활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보이면 그러면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 거구나. 내가 정말 잘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단이 나를 방해하네? 주를 알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네? 그를 1순위로 바로 캐치하셔야 돼요. 바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물론 내가요, 허물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내가 캐치해야 돼요. 주님 죄송하다고. 이해되죠? 그럼 그 허물이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그 허물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아멘? 왜요? 우리 자신을 깨닫는 그곳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사단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거든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떠나가지 않으려고 온갖 방해 동작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해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에스라. 첫 번째는 거짓말이죠. 에스라 4장 2절.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렇죠? 우리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 그러다가 우리가 혼자 지을 거야라고 하니까 뭐라고요?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뭐라고요? 약하게 하잖아요. 건축을 방해하는데 봐봐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계획을 막았으며 몇 년 동안요? 14년 동안. 사단은요 14년 동안 내리 뇌물을 줬어요. 14년 동안. 근데요 5장에 가면은요 확 역전돼요. 하나님이 5장 5절에 유다 장로들을 뭐라고요? 돌보셨어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뇌물로도 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뭐예요?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라고요? 학계 얘기, 스가랴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요. 아멘? 뭐라고요? 학계 얘기, 스가랴 선지자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해요. 뭔지 아시겠죠? 네, 꼭 그러셔야 됩니다.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내 공간을 비워놨어요. 주인이 내 공간을 차지하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던 영역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고 그죠?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영역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말씀에. 그리고 알았어요. 그동안에 미혹당했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알았기에 순종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었던 영역들을 뛰어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였던 영역들이 풀어지고 막혔던 게 뚫리고, 알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수군 사업이 열리는 거고요. 예, 순복 외에는 없어요. 순복 외에는. 사단은 이렇게 방해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방해합니다. 비를 내려야 축복이고 이슬을 내려야 축복인데,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슬을 내리지 않으면 이 땅은 다 말라 죽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단은 그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불순종한 그 기회를. 더 말라지도록.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에 실족당하면 더 말라지는 겁니다. 꼭 이겨내셔서 사단의 방해를 빨리 캐치해서, 그래, 성전은 고레스가 얘기했네. 성전을 지으러 간 건 아버지의 뜻이구나. 내가 중간에 마귀에게 속았구나. 속지 않고 빨리 달려가야 되겠다. 순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뭐라고요? 막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막을 수 없고 오직 주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멘.